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온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저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하네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오늘 뜨는 아침부터 오늘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의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의 노래 오선하신 선하신 주의 노래 오선하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을 즐거워하며 화다한 삶을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자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니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이 왔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용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겸손함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옹알이밖에 하실 줄 모르는 그 아기의 모습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구나, 강해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약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의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혹여나 잘 봤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올라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균형을 맞추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움직이십니다. 좀 여러분도 움직이십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좀 옆을 돌아보면서 할까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즌 찬양 너무 좋네요. 몸을 들썩들썩 하게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친구 있나요? 모르는 친구는 저와 오늘 또 싸움 이야기니까 또 설교 끝나고 팔씨름을 한번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신자 분도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는 해안가가 길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안가를 거점으로 한 국가가 있었는데 혹시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옆에 해안가를 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기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죠?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이제 초비상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군대가 맞서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대표 저주한 누가였을까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 흔히 전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삼국지 본 친구들 아세요? 삼국지 그 삼국지를 안 봤나요? 이문열의 만화 삼국지를 안 보셨어요? 여러분은 그 수능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삼국지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친구들. 그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시니까 우리는 문학 안 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삼국지에서 우정을 보고 원피스 루피의 우정보다 더 앞선 게 바로 삼국지의 우정이에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그 어떤 처음에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예! 하고 다 이렇게 찌르러 가나요? 어떤가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전투가 처음에 시작이 되나요? 야, 나와, 저기 짱 한 명 나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고대 사회부터 있었다. 이때 당시부터,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때부터 이미 이 대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싸움이 펼쳐졌대요. 거기서 이제 대표 주자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1대1 전투를 제안하고,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선뜻 맞설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 좀 싸움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물맷돌을 좀 던져 시속 한 150km 던진다 하는 사람들도 뭐 있었겠진 모르겠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대리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 무명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싸우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 배수의 진, 제가 일부러 이 삼국지 용어를 쓴 건데 아셨나요? 그리고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놀라운 승리를 전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스토리고, 이미 교회 학교에서 수많은 설교자분들을 통해서 감히 너로 인해 새로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본문은 용기 있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쾌감을 주게 사람들에게 자주 애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그리스도를 믿는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결론을 짓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적용이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줍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와 더불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제가 안 그래 보여도 첫 시작이 초등부였거든요. 제가 초등부에서 깡총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경박해서.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거는 제가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벌써 설교한 지가 5년이 됐는데. 그래서 물론 이 많은 분들의 이러한 적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중요 키워드는 용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놀랍게도 서점에
요즘 그런 책들 많죠. 상대를 관대하게 대하라, 너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이런 주제와 같이 성품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 글귀들이 있잖아요. 그 글귀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성품과 관련된 거.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용기에 대해서 저술한 작품들을 요즘 서점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10년 전쯤에 기시미 이치로, 이거 뭐 프로야구 선수 이치로 아닙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서점을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습니다. 그 이후로 끝에 무슨 용기, 무슨 용기, 이 밈이 계속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한 하진이가 거의 옹알이 할 때인가요? 이쯤은? 아닌데 10년 전이면 말을 유창하게 할 때죠. 죄송합니다. 제가 옹알이를 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용기라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태토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이 무심 풍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자라는 이런 인스타 글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 용기예요. 혹시 여러분 인스타 글귀 속에서 용기라는 단어 보셨어요? 저는 용기라는 건 요즘 잘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용기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주요한 철학자라고 했으면 플라톤이 사주덕이라고 해서 고대 사회 속에서 중요한 덕 4가지를 뽑았는데, 여기 계시는 박지혜 씨 지혜, 이걸 흔히 소피아라고 하죠. 용기, 절제, 정의를 4개의 덕목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좀 있어 보이니까 한번 반복해 볼까요? 이거 여러분 수능에 나올 수도 있다. 그 지혜, 박지혜 씨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절제, 여기 과소비한 친구들 저지하세요. 그리고 저는 늘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정의.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용기인 것이죠. 그중 하나가 용기라면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용기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기는 플라톤이 말하기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것을 지키는 기계라는 이 태토적인 남성적인 용어가 들겠죠. 즉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덕목이 바로 용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의료나 치안이 발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금보다 빈번히 죽고 부상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와는 다르게 용기라는 덕목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야 했거든요. 이런 현대의 흐름과 다르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왜 본문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권면할까요?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용기를 가십시오. 오늘 설교 짧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진을 쳐서 그들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야 저기 짱 나와 대리전을 치르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만약에 대리전을 치르지 않고 전면전을 감행하잖아요. 이야 다 나와요. 막 우리 싸움대 다 나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많은 군사들이 부상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면서 인명과 물자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에 이를 싸움을 서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대리전이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대표하는 장소를 보내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대신 싸우게 하는 마치 국가대표 경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 뭐 요즘 그 월드컵 48개국인가요? 요즘 그래서 지금 벌써 국가대표 경기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국가대표 경기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수를 보내서 나라의 대표가 승리를 거두면 그 나라의 승리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굳이 전면전 치르지 않아도 이 승리가 결정돼서 상대 국가를 복종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노예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물자로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퀴즈. 블레셋은 몇 부족으로 돼 있었을까요? 부족제였거든요, 사회가.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신대원 입학시험 때문에 알았어요. 이 5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론 5개 부족의 이름을 알 수는 없는데 친구들 어때요? 5개 부족이니까 짱이 몇 명이어야 될까요? 5명은 있어야죠. 한 반에 한 명도 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거인이 5명이 나와요. 그 사무엘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 5명이 짱이라는 것은
5개 부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겠죠. 여기서 5명의 이름을 밝히면 여러분은 저 대신 논문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서 보면 저도 못 외우는 것인데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거인 중 한 명. 골리앗이죠. 그 다음에 아스비브노. 세 번째 삽. 얘는 좀 이름이 쉽죠. 그 다음 네 번째 요즘 혹시 나폴리 축구 공격수 라흐만이 아나요? 굉장히 이름 비슷한데 라흠이라는 사람이 네 번째를 차지하고요. 와, 저는 이거 좀 충격적이었어요. 5번째는 이름도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거예요. 그럼 총 몇 개예요? 24개? 와, 무섭습니다. 이 5명이 중에 골리앗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뭘까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골리앗이 싸움 가장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 힌트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40절. 오늘 제가 되게 매너 없게 써드려서 죄송한데 사무엘상 17장 40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손에 여러분 블레셋이 거인 5명을 확보했다는 거는 대리전에 골리앗이 안 나가도 뒤에 4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근거일까요? 돌 5개를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 1명 맞추려고 저처럼 돌 50개 싸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 골리앗 아니더라도 너네 4명 5명 전부 다 나오면 한 원샷 원킬로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서든 어택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킬 0데스 5킬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난 용기죠. 그리고 싸움장 골리앗에게 나오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9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그러면 여기서 욕이 안 나왔지만 지금 골리앗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욕을 다 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지금 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죠? 사울이었나요?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 대표전에서 패배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왜냐면 국가와 신은 일치했기 때문에 국가가 지는 것은 신이 약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였거든요. 다윗이 졌어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블레셋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거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골리앗의 용모를 보면 더 압도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17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골리앗의 키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어요. 6규빗이라고 하면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여러분 몇 미터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3미터? 축하드립니다. 사랑이는 구약학자였습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6규빗을 현대의 수치로 단위를 환산시키면 3미터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키를 소유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냐면 2m 1cm로 가요. 그러니까 거인이긴 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인이긴 하죠. 요즘 홍만 아저씨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홍만 아저씨보다 작아요. 하승진 아저씨보단 작긴 해요. 물론 2m인지 3m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변화 없는 사실은 뭐예요? 주원이 어때요? 갑자기 지금 와서 2m가 와서 너 지금 한가롭게 예배드릴 때야? 이러고 있으면 그늘이 엄청 지잖아요. 그렇죠? 위협적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인 거죠. 단순히 근데 피지컬적인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요 당시에 첨단 무기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어요. 그 5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머리에는
그래도 오늘 이야기 좀 재밌지 않나요? 이거 수련할 때 하려다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지금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럼 블레셋이 어느 도시라고 했어요? 특징이 뭐예요? 해안 도시였어요. 그러면 해안 도시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무역로를 통해서 뭘 많이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최신 기술을 접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최신 장비들을 그들은 소유했고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창은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대리전에 나온 골리앗은 고점의 신체적인 스펙을 갖고 있었죠.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몸이 탄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첨단 하이테크로 무장해서 최대치로 조건을 갖춘 세상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이 골리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버드 나왔는데 얼굴은 또 차은우야, 그렇죠? 제가 요즘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고도를 기다리며 티저를 봤거든요. 박서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박서준이 하버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그 히브리 문학가 중 하나인 로버트 알터라는 사람이 이 고블린이다 골리앗을 묘사한 4에서 7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당시에 문학 작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무슨 미움받을 용기 비스무리한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랑 그때 당시 문학 작품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 문학 작품들은요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요. 생생하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수능에도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리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와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관에 대해서 잘 기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고대 이 문학의 특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지금처럼 아이패드에 뭐 글이나 썼었겠어요? 잉크나 종이 거의 없었어요. 잉크 종이 아깝기 때문에 글을 굉장히 간결하게 써야 했고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외양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마가복음처럼 빠르게 전개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든 문학의 흐름을 뒤로 한 채로 마치 무슨 연어가 역행하듯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골리앗의 인물 묘사만큼은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왜 할 건가? 굳이 잉크와 종이도 없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보면서 골리앗의 압도적인 외모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패닉 상태로 다 빠져서 대리전이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런 골리앗이 16절에 보면 또 뭐가 일이 일어나요.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학교장이 우리 집 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싸우자고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써요? 무서워서 학교도 못 나가는 마당에 여러분 당시 전체 싸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이 16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체격과 첨단 장비를 휘두르며 40일 동안 매일 밤낮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거예요. 야 쫄았냐? 좀 싸우자. 몸이 근질근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들이 겁에 질려서 제가 더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화장실 얼른 가고 싶었겠죠. 이를 잘 나타내듯이 11절과 24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겁먹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의 왕, 그래도 여러분 겁에 질리더라도 왕만큼은 기강을 잡아야죠. 근데 왕마저도 어때요? 사울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골리앗의 이런 행동은요 일종의 자기 암시 혹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되게 뭐라 하죠? 골리앗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한 술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싸우자, 내가 이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이 지켜주지 않아. 우리 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골리앗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혼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대항하는 모습은 여러분 정말 담대하고 강해 보이죠. 진짜 용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상은 우리가 더 강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골리앗의 키와 같은 스펙 하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첨단 무기로 대표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도발과 같은 자존감 올리기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 여러분 이거 제가 나름대로 이거 저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계발서의 특징이 뭐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자존감을 우린 늘 고양시켜야 돼요. 미래에 더 완벽하게 잘 될 자기 자신을 상상해봐.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자존감, 자기 암시가 바로 이 골리앗의 주야로 40일을 외치는 그 모욕적인 말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감 속에 쩔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외적의 공격에 이미 시달렸고요. 사무엘 때 와서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어디 지역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이미 블레셋을 이긴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붙이기 좋아하는 그 명칭이 뭐냐, 미스바 기도회라고 하거든요. 이미 이전에 싸우기 이전에 미스바라는 데에서 이스라엘 병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 도시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파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 야, 우리 이렇게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이미 이긴 경력이 있잖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골리앗이 오니까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버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여기 제가 써드렸는데 사무엘상 7장 7절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물맷돌 사건보다 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큰 우레가 막 발생해요.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듯이 나 이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서 신뢰합니다 라고 하듯이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까지 세우죠. 이거 기념비 세운 목적이 뭘까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었겠죠. 근데 무슨 이 에벤에셀 돌이 부서진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보셨다는 사실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하나님은요 감사한 분인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15장 8절 읽어볼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경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보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먹지 말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큼직큼직한 전투를 통해 실제로 이론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체감상으로 경험한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잠깐의 순간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적의 강력함 속에 우리는 졌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리어라는 사람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만 늘 더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골리앗이 어떻게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말을 하나님께 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뭐에 덜 주목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침묵에 훨씬 하나님께서는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골리앗보다 더 큰 걸 경험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믿지 못하니?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겠죠. 이스라엘은 보이는 크기와 힘에 쫄아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첨단 하이테크와 한 뼘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규빗의 키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겸손해질 용기예요. 겸손해질 용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했던 거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러낸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고 적을 이기셨음을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고 선명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야 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의 기념비였던 에벤에셀이 왜 우리가 세웠는지를 다시금 봐야 했던 거죠. 여러분, 참 이 성경은요, 보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선악과 왜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선악과 왜 먹었어요? 그 선악과 사과로 아담 유혹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나요? 아니요. 너의 진짜 주인은 나야라는 거를 선악과 한 중앙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경은요, 세우면요 늘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공포로 인해 깡그리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잔머리와 잔재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죠. 사실요, 용기는요 스스로 강해야 생겨서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는요, 성경은요 약함과 더불어 많이 쓰여요. 실제로 우리가 약해질 때 용기를 갖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약한 걸 인정하는 사람은 뭐냐면 오히려 더 침착해요. 나 여기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라고 하지만,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때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우덕거려요. 굉장히 조급해하면서. 즉, 나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할 나를 내려놓을 용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사람들이요 센 척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저한테도 느끼셨나요? 전 너무 약한 척 하나요? 주변의 친구들 되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세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센 척을 하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또한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신이 그리는 대로 그림대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이 학급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것 같아서 무서운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이문열 아저씨 맞나요? 잠깐 설교에 없는 거 하니까. 저 때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 주인공 이름 뭐죠? 무슨 석태였죠? 아닌가요? 석태 맞죠?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요, 그때의 짱이요 한순간의 몰락으로 인해서 학교 자체를 나오질 않아요. 그럼 그냥 학교 멀쩡히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건드리겠어요? 근데 짱은 왜 학교에 나올 수 없었을까요? 나의 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학급이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라는 공포감이 휩싸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인정하는 건요 진짜 강함인 거예요. 이 교만을 치료하는 치유책이 바로 겸손한 용기가 있을 때 치유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요, 내가 옳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룹이기 때문에 내 영향력과 명성, 혹시 친구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위기에 처해도 당당히 서서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즉, 강해질 용기가 아니라 약해질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와중에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혹시 그 사무엘상 17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무명의 사람인 도시락 배달을 목동을 일하다가 아버지의 부름으로 도시락 배달 온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겸손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예표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였겠죠. 그럼 그리스도, 제가 그 마가복음 밑에 써드렸나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강도사님 또 이 구절 인용하네. 이거 아주 그냥 치트키로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이 굉장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오버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 9시는 몇 시인지 아세요? 그 해가 언제 가장 쨍쨍히 떠요? 12시죠. 12시 정오가 바로 9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9시, 여러분 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쨍쨍히 서 있을까요? 서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3시까지. 좋습니다. 기상학자, 구약학자죠. 사람이. 오후 12시부터 3시가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밝은 공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이상하게 흑암이 지독하게 깔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아버지 하나님도 이 십자가의 시간의 때만큼은 암흑이 짙게 깔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밤낮으로 주야로 40일을 도발했던 장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장면이 십자가에서는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외치시고 계시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이스라엘의 진영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친구들 여기 정말 지금 패배감에 휩싸이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참 놀랍게도요. 수능 때 패배감도 못 느낄 정도로 이미 패배자였습니다. 친구들 지금 제 9시에서 즉 오후 12시에서 3시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주원이가 말했던 그 2m가 서 있는 것보다 더 그늘이 깊게 져서 지금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고 추가 합격 번호가 1번이어도 앞당겨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관하셨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믿는 구석인 분께 철석 달라붙어 있는 행위가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오늘 이번 한 주간 좀 마가복음 20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엘의 라바 사박다니를 좀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은혜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용기가 뭘까요? 가장 완벽하셔야 될 분이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르셨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였음을 바라봅니다. 이때 이 9시에서 12시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게 느껴지는 절규였지만 2000년을 지난 지금의 시점 속에서는 그 절규가 우리를 구원한 가장 큰 겸손한 용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지만 시간을 흘러 지나 보았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그래도 용기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집중하지 않고 진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 발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돌아오는 주는 고3 친구들과 아우팅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아우팅에 대한 공지는 저희 고3 톡방에 따로 써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죄송한데요. 제 설교 끝났는데 제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그 첨단 하이테크인 골리앗의 갑옷이 무슨 갑옷이었다고 써있는지 아세요? 퀴즈. 제가 이거 맞추면 맞습니다. 비늘! 박수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팀 체스터라는 목사님이요, 이 비늘을 가리켜서 이거는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쓴 본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뱀 비늘이거든요. 그럼 뱀이 뭔지 아세요? 그때 사탄이 유혹했죠. 사탄이 누구를 유혹했나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좀 소름도, 여러분도 좀 소름이 제발 돋아라. 골리앗은 어디의 대표예요? 블레셋의 대표예요. 다윗은 어디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한 국가의 대표이죠. 그런데 그 국가의 대표색 갑옷을 뱀 비늘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국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대표가 전장에서 시험에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전투에서 실패했죠. 그 전투를 시간이 한참을 흘러서 누가 그 전투를 다시금 완성시키나요? 선택받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엘이 라바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역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실패가 역전될 거예요. 여러분 그 비늘 갑옷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장 깨끗한 옷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 흩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 2가지 나누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멋진 척하냐고 주기도문 안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